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에게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연예계를 보면 가끔씩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하죠. 그 연예인이 어떤 이미지이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인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실력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는데 연기자는 연기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몰락해버리는, 그래서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연예인들이, 연기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정말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예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 겉모습일 겁니다. 그 겉모습과 정말 속마음이 다를 때 나타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겉과 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획사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주 운전으로 걸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SNS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단속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좀 약간 이상한 표현 같은데 그런 음주 운전해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동 깊었어요. 그 말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라.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면 뭐예요? 술을 먹더라도 집에서 그냥 가볍게 한 장 정도 먹거나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연예인의 오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 다시 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사람 자체가 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 자체가 되라고.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는데 그 연예인 이미지가 너무나 청순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마이크가 딱 꺼지는 순간 막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뉴스거리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최근에도 마약이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억의 손실을 입힌다든지 입고 함께 출연했던 출연진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더라면 그런 자리에도 갈 일이 없었겠죠. 검찰까지 출두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자체가 되라. 이 세상에 그냥 연애 관련 기사였는데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것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착한 사람이 제발 되라. 기획사 대표인데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준비시켜가지고 띄웠어요. 아니면 연기자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그 기획사도 그 사람에게 투자했던 수십억의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기획사 이미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통찰력이 있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그런 사람 자체가 돼. 성실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성실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이 being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그런 어떤 사람이냐는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존재가 어떠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사람이 연봉이 어떠냐,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외모는 어떠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오래오래 길게 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내면에 속이 꽉 찬 사람들이 길게 가요. 한순간에 뭔가 인기를 얻고 뭔가를 한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끈기, 인내, 성실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좋은 미담을 가진 사람, 그런 경우가 더 길게 가고 오래 갑니다. 연예계가 거의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경쟁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쁘고 멋지고 또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더 많이 내려가고. 그런데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면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연기력이나 노래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이죠. 속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doing, 뭘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비즈니스 할 때도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물건 하나 빨리 팔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좋은 물건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이 속사람에 대한,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11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약간 히터를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주가 수능 관련된 게 발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요. 성적 지상주의, 대학교란 우상을 부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신문 기사.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부적절한 제목, 기사 내용 자체가 편협되거나 왜곡된 내용들로 거의 한 99%가 가득했어요. 그냥 애쓰고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인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교육을 위한 이런 어떤 통찰력, 이런 기사는 한 편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이런 수능과 같은 게 있죠. 미국에는 SAT도 있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 수능처럼 이런 수능 만점이었다고 해서 수능 만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런 기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 대한 절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나오죠. 만점자가 몇 명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막 이 방송에 나오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우리 사회의 이 성적 지상주의, 명문대의 어떤 지상주의, 그래서 전 세계에 방영도 됐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죠. 그럼 그것은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주 약한 거라 그랬죠. 성적 때문에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는, 가진 부모들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어요. 어떤 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사도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겉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겉이 중요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능 이후, 또 발표 이후, 그리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깁니다. 스스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학교, 일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관련된 성적을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패스, 넘패스로만 나와요. 물론 그걸로 이제 성적으로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일 수 있죠.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패스, 넘패스로 하는 거로 하면 뭐 하겠어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적으로 모든 것을 줄 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거나 이렇게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 사회 자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수능 이후에 고2, 3 때 학습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자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심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득합니다. 온 집안이 긴장의 도가니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그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입시 틀 안에서 이 입시 틀을 깨트리지 못해서 이것 하나로, 미국에는 3번이나 시험 치지만 우리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떠요, 그 시간에는.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안에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수능과 대입은 인생의 어떤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희비가 걸립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각종 입시 수능을 위한 무슨 기도회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한국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는데 대학교라고. 대학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는 없다,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유교든 뭐 무속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간에 다 어디 앞에 수능이 되고 그러면은 똑같아요. 문 앞에 엿 붙여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절은 절대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AI가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1960년과 70년대의 수능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일본도 수능을 거의 폐지하고 단계별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다 없앴죠.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대학 안에 강의하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학벌주의나 스카이캐슬주의나 외모지상주의나 황금만능주의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는 분들 상담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안 보냅니다. 만약에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원하는 부분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라. 쪽팔린다고. 그 부모들이 취하는 태도거든요. 이건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아이들 스스로 성적에 대한 부분이 엄청 민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이 스카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좀 잘 되고 뭐 성적이 괜찮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치과 의사로 유명한 민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의사 집안. 이분이 뭔 책을 썼냐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의사 몰빵 한국 폭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매우 비싸요. 소량으로 찍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3대째 의사인데 의사에 대한 현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뭐 의사를 얼마나 더 많이 뽑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의대로 다 초점에 맞추잖아요. 예, 의대로. 서울대 간 애들도 재수해가지고 반수학원 이렇게 또 다시 의대 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신랄한 현실과 더불어 비판에 대한 이 관련된 그걸 썼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한국 사회가 이 입시나 이 수능에 대한 부분이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의 현실을 모르고 의사를 만들려고 한다. 의사의 거의 한 80~90%가 개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거기 써놓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의사 몰빵해서 한국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부분의 대열의 큰 흐름에 딸려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의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부터 자신의 교회들부터 바꾸려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이런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수능이나 입시 부분에 있어서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이미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거나 거기에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의 물질주의, 스카이 이런 것들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학생들을 제가 한 번씩 대하다 보면 조급함, 불안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애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 스스로가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지나친 중압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매기면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또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부분까지 치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대학만 그렇습니까? 대학이 지나고 나면요. 얼마 정도의 연봉에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나중에 되면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 결혼한 사람은 직업이 뭐냐. 그 집안은 돈이 좀 있냐. 끊임이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 나중에 되면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천재적이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래서 그 손자, 손녀가 뭘 하느냐.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걔네들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주류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집안에 결혼했느냐. 돈은 있느냐. 여러분 그 출발이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대학교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두 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못 넘어서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교육이 실패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과 대학교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10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수능과 입시를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학에 갈지의 여부를 미리 생각하고 기호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 묻고 또 지도자에게 물어서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어요. 당장 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 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넓은 길이 아닌 아이의 달란트를 고려해서 진로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10개를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기 학교에는 그것을 붙여놓기도 했는데 직업 10개.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이거 거창고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시골에.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원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개척해야 되는 곳을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대학 그 학과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명언을 따라서 아무도 안 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수년이 흘렀는데 취업하고 어떤 걸 해야 될 때 아무도 안 갔던 그 길이 곽강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들고 경쟁이 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여덟 번째, 사회적 존경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낮은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얘기해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뭔가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일 때 해당되는 거겠죠. 열 번째,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열 번째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죠. 왜 은둔해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고 능력자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서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동생들도 가족들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소위 말해서 마귀가 들려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죠. 가족들이 원하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바울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건데 그의 집안도 그렇고, 그러나 그가 갔던 곳은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려한 정치권이 아니라 로마의 단두대에 그의 생을 마감하죠. 저는 이 직업 10개로 얘기하신 그 우리 분의 그분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 근데 이제 수능 앞에서는 모두 다 변해요. 제가 쓴 네 번째는 하루하루 성실하고 꾸준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치라. 고3 때는 더 중요하겠죠. 인생 성공이 성적 순이 아니고 행복도 성적과는 무관함을 알아라. 필요한 것일 뿐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필수는 아닙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라. 부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듯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 인생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일곱 번째, 부모와 지도자의 조언을 듣고 진로와 미래를 주안해서 설계하려는 이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바라크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뭐 철이 있겠습니까? 또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최소한 20-30년 더 살고 지혜를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지혜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어미의 심정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여덟 번째는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어떤 길을 갈지 지속적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학생들은 아홉 번째는 자녀가 원하는 진로와 꿈을 객관적이고 냉철히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돼요. 존중하지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미성년을 벗어나서 어리고 미숙함을 갖고 있는데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부모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열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학습하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공부를 잘하는 자식으로 만드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식으로 만들면 반드시 훗날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애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부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렵겠죠. 딱 어리석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많은 질고 고통을 겪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시겠죠.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인생에 많은 질고를 겪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 앞에 우리의 우상이 뭔지, 돈이 우상이고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자식을 대학 보내는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11장은 이게 어떤 내용의 묶음이 있질 않아요. 앞에 잠언 중에서는 이게 좀 내용이 묶음이 있었죠. 그런데 묶음이 없어.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 노는 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에 속이 아름다워야 되느냐? 속이지 않고 속이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이지 않는 거죠. 1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닌데 그 앞에 보면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또 저울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시장에서 저울로 모든 것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쓰고 의인들은 정확한 추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당시 부도덕한 상인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의 무게를 달 때 두 종류의 추를 사용했다 그래요. 물건을 팔 때는 물건 양이 적어지도록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많이 얻으려고 무거운 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는요, 사회 거짓과 속임수는 사회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현대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장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뉴스에 정류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이렇게 할 때 계량기를 조작한다 그러죠.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은 택시 메타기를 속이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죠. 언론사들은 거짓 뉴스가 판을 칩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페이크 뉴스죠. 거짓 뉴스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어떤 입장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아니면 말고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려면 권모술수에 능해야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예전에는 뭐야? 싸움도 잘해야 된대. 국회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정말 정치는 후진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선동에 또 국민들이 놀아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는 뭐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방송사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아예 전략적으로 하는 방송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방송사들 방송은 뉴스도 안 봅니다. 올해 내내 떠들썩했던 것이 전세 사기죠. 예. 정말 때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전세로 이렇게 해서 전 재산 뭐 몇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아예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돈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서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요.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뭐 K 컬처나 뭐 K 푸드나 자랑거리들이 많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내면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를 판을 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면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폭풍이 와요. 후폭풍이. 정직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커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일부만 정직하고 어떤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정직하게 하고 9가지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속이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게. 부모의 그늘아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출을 해야 돼.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돈 벌어가 자기가 알아서 사세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가 주는 옷 입고 부모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물론 부모가 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몰래 합니다.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선생님을 속이기도 하고 당장 드러날 거짓말인데 예전에는 기숙사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당장 왜냐면 저희 CCTV가 달려있으니까 당장 드러날 거짓말인데 이 CCTV 안 보고 네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CCTV 안 보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주 전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뭐 엄청난 연기력이지. 근데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요. 부모를 속인 애들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직장의 상사를 속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고객들을 속이지 않겠어요? 반드시 속이죠.
정직함입니다. 정직.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갈 때 그때 뭐 캠프 이런 것 때문에 이 달러를 많이 바꿔 가야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정직하게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직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제가 미국 들어갈 때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뭐 돈을 가져가야 되거나 뭐 행사 때문에 그거 갈 때는 정직하게 기입.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뭐 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거의 다 몰수당해요. 정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 사회죠. 정직.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정직보다는 정을 자꾸 따져요. 정으로.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좀 봐달라고. 요즘 많이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죠.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법조계나 이렇게 카르텔을 이루어 가지고 경제계가 그런 이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죠.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성도들도 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거짓이, 이 사회가 거짓이. 그 제가 뭐 대구 교회 그 이제 재판 건도 그렇고 또 저를 막 음해해가지고 인터넷에 그거 한 것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대구 교회가 그거 할 때는 너무 놀랐어요. 예. 상대 뭐 조서를 가져왔는데 그냥 정말 소설 같았어요. 소설. 진실이 거의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로 다 조서를 꾸민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고 이게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진실보다도 거짓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참 다행히 이제 교회가 승소를 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조금 한 95% 정직하게 하고 한 5% 좀 약간 좀 양념을 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낸 거 보니까 뭐 온통 거짓말로 가득하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이 속이려고 하는 마음, 거짓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종적으로 인생은 나중에 후회해요. 거짓되게 하고 나면 거짓은 또 거짓을 낳죠. 계속 거짓을 낳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 그 거짓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사회를 보세요. 거짓 뉴스가 판을 쳤어요. 거짓이란 게 드러났어. 그런데 사과를 안 해. 용서를 안 구해. 뻔뻔하죠. 저는 볼 때는 막 아주 막 얼굴이 두꺼운 뻔뻔한 사람들이 정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 고개를 안 숙여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 정치인들을 일면 존경합니다. 조금만 뭐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는 다 90도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은 이 모가지를 안 숙여. 허리도 안 숙이고 뻔뻔한 놈들이요.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에 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데 성실하면, 정직한 데다가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당연하죠. 정직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머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속이는 자는요,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직한 자는 솔직하고 바르게 하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인간은 사악한 자죠.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 오면 교만한 자는 욕이 와요, 욕.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한 게. 의인은 그 의로운 행실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은 걸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교만하면 부모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부모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조정합니다. 부모는 모르고 자신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더 머리가 굵어져요. 그래서 지가 했던 삶의 길을 다 부모가 다 그 때를 지나왔는데 그것을 모른 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젊은 애들이 훨씬 어린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위에, 머리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지침과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습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왕이 됐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지 친구들 말을 들었어요. 장로들,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조언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르호보암이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지혜자들,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르호보암 때. 물론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도록 만든 사람이니까. 부모의 말, 지혜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습격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 말,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어요. 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초장에 딱 잡아야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것에 7배를 더해서 할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확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민심이 매우 안 좋다.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가 왕궁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정말 많이 그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사람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라고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좀 내리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을 듣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지파하고 한 지파, 두 지파 외에는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개 딱 남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죠.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가 왕이 될 때냐면 르호보암이 젊었을 때 왕이었을 때.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의 실패와 실수를 지금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문을 주신 이유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지침,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엘리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아버지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더라면 비참하게 벗겨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달 안시에 둘이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종교 생활하다가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같은 역할인데, 부목사였겠죠, 지금으로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 뭐로부터 오는 겁니까? 교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거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종교적이지는 않았나, 그런 반성을 솔직히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성 안에 내가 있지는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됐죠. 의로워졌죠.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소위 말해서 알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됐어요. 그 또한 교만일 수 있겠죠. 부모의 뜻과 자신의 뜻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권면할 때 여러분 그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아닌 공의를 쫓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우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어떤 겁니까? 그 재물이, 재물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냔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그 성적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적이냐 말이에요. 정직한 성적이냐 말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다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얻은 점수면, 얻은 결과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원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떤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는 주인이 아니라 비행인을 원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그러나 그의 삶이 공의롭고 정직하다면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재물을 추구한단 말이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데 공의를, 정의를, 정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천국과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줘요. 본장에서는 의인은 속이지 않는 자, 의인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의인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표현들이 막 나와.
그런데 의인의 다른 표현들은 뭐예요? 속이지 않는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흠 없이 사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 구제를 베푸는 자, 이런 표현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유사한 말들이. 그래서 정직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쌍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패역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는요, 악인은 속이는 자, 교만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지혜 없는 자, 몰인정한 자, 불의를 추구하는 자, 인색한 자, 악을 추구하는 자, 어리석은 자, 죄인,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의인과 악인을 표현하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잠언서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자, 네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구원을 얻거나 멸망받는 심판의 결과는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지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의인은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양심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지혜는 개인이나 가족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악은 악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데, 한 개인의 거짓들이 모여서 그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재판을 만들어가요. 9절과 12절은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이 책임이,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성읍,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4절은 국가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거짓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는 보증이라는 부분도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책임감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 제가 우리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도 그날 할 거 그날 해란 말이에요. 그날 할 거.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4살, 5살 자기가 놀았어. 그럼 자기가 그걸 정리하는 거. 4, 5살이 자기 논 장난감 정도 정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이들이 지 방을 청소하는 거, 그건 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거지하는 거 충분히 지가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지가 어떤 어머니가 뭐 반찬이나 필요한 걸 다 해놨어. 그럼 그걸 끓여서 떠먹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대신해 주거나 지나치게 해주는 것은 아이의 책임성을 떨어뜨려요. 자기의 어떤 그 부분. 그래서 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길이 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죽음은요, 그 성읍과 그 나라에 평안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악인들의 죽음은 기뻐하고 의인의 죽음은 사람들이 깊이 애도하면서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정직한 의인의 축복이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정직한 의인들의 축복. 이 말은 뭡니까? 의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겠죠. 이기적인 욕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녀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기도만 있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선교지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반드시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와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부자들과 관련해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 책에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가난할 때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부죠, 기부. 기부하라. 가난하면 많이는 않아도 자신의 어떤 수입의 1%, 아니면 5% 기부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만만자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지내보니까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도울 때에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 없는 말을 내뱉으면, 주로 이제 지혜 없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해서 툭 나오는 말들이에요. 감정의 어떤 부분에 안 좋아서 그냥 쉽게 툭툭 나오는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말은 정말 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빚졌던 천냥빚을 갚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말을 할 때 최소한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냥 말을 탁 내뱉고 나면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되고 어떤 이런 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노아 할아버지 얘기, 노아가 술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 아들들의 태도가 달랐죠. 함이 딱 들어와서 나와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다 알렸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깨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권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자식이지만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걸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복과 저주를 낳는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면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심지어 그게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막 기사화하고 이런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여섯 번째는 겉이 아닌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16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명예를 얻고, 덕이 있는 여자는 존귀함과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성실함, 근면함,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고 재물 얻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재물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을까요? 게으른 인간들은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탕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실한 학생이 있어. 매일 꾸준하게 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도 찾아요. 조언을 들으면 겸손히 듣고 그걸 하려고 해요. 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뭐 성적은 괜찮을지 몰라도 길게는 좋게 나올 수가 없어. 똑같죠, 매사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사람의 속이 마음이 덕이 있는 사람, 근면한 사람, 인자한 사람. 18절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공의로운 사람. 그죠? 마음에 공의가 있어. 19절에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루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른다. 공의가 없으면, 의롭고 공의로운 어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공의롭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나도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옛날에는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 이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제 기억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런 정치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국회의원을 찾거나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공의를 굳게 정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굳은 마음을 갖고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아. 마음이 삐뚤은 사람들 있잖아요. 삐뚤은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른들도 마음이 삐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많아. 그리고 감사가 자꾸 적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요.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물이 한 반컵 있으면 물이 반컵이나 있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반밖에 없네. 아니면 어떤 경우는 반이 있는데도 아예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형제인데 누구는 그 가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앞으로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모의 것을 없는데 그냥 다 뺏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자기 책임성이, 자기 책임성,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사느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절제함이 없다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 꼰 거 봤어요? 우리 코골이는 잘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돼지가 있는데 돼지 귀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금고리, 다이아 이런 거 한 거 봤어요? 안 어울리잖아.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그 입에 말이 거칠고 험하고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 달아놓은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이 말은 뭐예요? 금고리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여인이 돼지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 심한 욕이죠. 아무리 예쁘고 얼굴 너무 예뻐, 연예인 같아. 요즘 저는 우리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데 보니 거기에 술 먹는 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대통령이 참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술이 어느 순간 확 싫어지도록.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 자칫 잘못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판할 수 있거든요. 술이라는 게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TV에서 술을 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또 연예인들이 막 술 먹은 뭐 어떤 정말 예쁜 연예인이에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라고까지 얘기할 그 예쁜 연예인 있어요. 김모모 여자 연예인.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 한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막 이상해질 때까지 먹는데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다 자랑스러운 얘기해. 별로 안 좋은 문화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옛날부터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술이라든지 뭐 또 이런 바람을 핀다든지 뭐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 갖고는 엄청난 이런 그런 거였죠. 병폐였잖아요, 병폐.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본문은 이제 원래 여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이죠,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냐? 막 뭐 화려하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막 머리를 막 화려하게 하고 이게 막 금고리도 달고 뭐 이렇게 하고 옷도 막 그렇게 입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외모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백고무신 신고 뭐 저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자기를,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꾸밀 줄은 알아야 돼. 그런데 명품 좋아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 또 안정감을 가지라. 사람이 안정된 정서와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 온유함을 가지라.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올 한 해를 이제 또 마무리하는데, 내가 좀 더 마음에 평안을 갖고 있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어떤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좀 이렇게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는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나? 내 마음에 예전에 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말실수를 내가 올해에는 좀 적게 했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나?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돈에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올해에 내가 매달이라도 누군가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삶을 살았나? 내가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그냥 조급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결정하고 말을 함부로 했나?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내가 했나?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이 내가 좀 더 많아졌나? 사랑과 기쁨이 내가 내 삶에 좀 더 많아졌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가 좀 더 참는 인생이 되었나?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겼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얘가 성적이 좀 어땠나?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절제력이 있었나? 매사에 충성스러운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랬잖아요. 좀 충성된가? 부모에게 충성되고 학교 선생님에게 충성되고 자기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하나? 이게 내면이죠. 내면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노력합니까? 돈 버는 일에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착한 행실로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지 못한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속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가 정말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이 시대 속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그 사람의 겉에 모든 관심을 갖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을 아름답게,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좋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악을 행하려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에 현혹되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거부하며 살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눈뜨고 살 때에 직장과 동네와 이 사회에서 이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속마음을, 속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